오늘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정체성,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비전 5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 교회는 어떤 것일까?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 합니다. 교회론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일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작 교회를 제대로 알고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요? 목사님이 계신 곳이요? 아니면 교회요? 십자가가 있는 곳이요? 교회요? 뭐 헌금하는 곳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오늘날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즐거운 모습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모습이 아닙니다. 칭찬받기보다는 비난의 또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교회죠. 오히려 천주교나 절은요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비리가요 절에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교회가 참 많이 변질되었죠. 복음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본질에서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교회나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만 알아도 신앙생활이 참 재밌어져요. 교회를 다녀도 그다지 재미가 없어. 교회 가는 게 마치 아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뭐 송아지처럼 그렇게 마지못해 끌려가는 사람들. 학생들도 보면 아유 또 주일이야. 막 일어나라 윤이야. 아이 더 자고 싶은데 마지못해 교회 가까운 데 가면은 10분 전에 일어나서 가면 될 텐데 이놈의 교회를 이렇게 멀어. 왜 교회에다 왜 이놈의 교회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인연의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이놈의 교회 하지. 교회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거리가 멀어? 왜 오려면 저도 1시간 반 걸려야 되니까 9시 45분에 차를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오려면 적어도 하루에 한 5시간 이상은 써야만이 왔다 갈 수 있는 그잖아요. 예배까지 또 예배가 좀 짧습니까?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예배에다가 오는 거리 가는 거리 다 합치고 나면 아유 하루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그다지 즐겁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왜?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학생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온다든지 누군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옵니다. 근데 한 번 왔다 하고 나서는 그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다음날 또 엄마 내일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게 해줘.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지금 새가족 한 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 친구가 그 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되면서 우리 교회 이제 한 2, 3주 오고 나서 야, 너도 같이 엄마랑 같이 교회 다니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다니는 교회 꼭 가야 돼? 거긴 거리도 멀잖아. 그냥 가까운 교회, 큰 교회 다니면 안 돼? 여긴 내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 뭐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엄마 손에 끌려서 교회를 온 거죠. 와서 주일날 와서 이제 그 주일학교 예배도 보통 다른 게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엄마 따라서 왔으니 10시 반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예배가 4시에 끝나니 이 아이한테는 고문 아니겠습니까? 생각해서 교회에서 6시간을 뭐하고 버팁니까? 교회에서. 그렇다 그 아이가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6시간을 교회에서 버텨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하루 6시간 있다 갔는데 엄마 다음 주 또 교회 가자. 하더니만은 그 다음 주는 야구 글러브와 파타와 놀이 문화를 다 가지고 왔어요. 축구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장시간을 여기서 보내야 되니까 아예 살림을 다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캠프까지 따라왔잖아요. 물론 첫날 너무나 피곤해서 첫날은 막 다 그냥 뻗어 잤어요. 너무 피곤해.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되니까는 낮에는 취침했다가 하는 소리가 엄마 목사님 설교할 때 꼭 나 깨워. 꼭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엄마는 오늘 이제 출장을 갔어요. 강원도 출장을 갔습니다. 집에 아들 혼자 남게 되었어요. 혼자 올 수 없잖아요. 뭐니까.
근데 어제 밤 11시 반 넘어서 아들한테 연락이 왔대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내일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냐. 어쨌든 시가 다르잖아요. 안산시, 안양시 같은 안자지만 시가 다르잖아요. 택시 타고 와. 엄마가 택시비는 안 주고 왔어. 어떻게 해. 그래서 밤 11시 반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막 수습문했습니다. 만약에 할 수 없으면 내가 가지 뭐. 내가 데리러 갈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한 지체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수원 사는데요. 하은이 아빠입니다. 누구냐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희생과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 밤에 12시에 그래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내 대신 우리 하은이 아빠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해요. 그래. 그럼 하는 소리가 얘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큰 교회를 다니고 그 가까운 교회를 다녔어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애가 이상해졌대요. 교회 별거 없잖아요. 사실 우리 뭐 있습니까? 볼 게 있습니까? 놀이문화가 있습니까? 뭐 플레이 타임이 있습니까? 뭐 있어요? 있는 거라는 옆에 귀인중학교 운동장, 주차장, 먹거리집, 뭐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고 싶대요. 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상해졌대. 애가. 근데 뭐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주일 학생들이 다 그러잖아요. 주일 학생들이. 참 감사하죠.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 정말 즐거운 곳이에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신비한 재미있는 즐거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물찾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있을까? 옆에서는 알려줍시다. 교회는 즐거운 곳입니다. 또 앞뒤로 한번 고민합시다. 교회는 즐거운 곳입니다. 교회는 즐거운 곳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즐거운 곳인데,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데, 이걸 모르면, 교회가 즐거운 것인지를 모르면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전도가 즐겁고 섬기는 것이 즐겁고 설거지가 즐겁고 이런 것들이 즐거운 것을 모르면 교회 왔다 졸다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말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설거지 하다가 그냥 고생하다 가는 것이 그냥 그날 하루 그냥 온통 그냥 불쾌하고 막 짜증나고 막 교회가 무거운 짐이 돼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교회로 와라.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 그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는 것이 교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더 그냥 얹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 와서 더 그래서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더 큰 거 지고 와서 어이구 죽겠네. 그리고 세상에 가서 이제 술로 풀고 뭐 세사 풀고 그다음 교회 와서 또 무거운 거 지고 와서 세상에 풀고 이 교회가 아닌데 오늘 많은 교회가 교회 와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머니가 조금 무거우면 다 놓고 가세요. 주머니가 좀 무거우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교회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히 안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쓰기를 에베소서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고 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30절로 32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자, 교회를 얘기하면서 남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큽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를, 또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래서 뭔가 부부 관계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데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얘기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냐? 어디를 떠나요?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에요. 내가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그 세상을 떠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완전히 찾을 수 없도록 감춰진 시크릿이 아니에요. 아니 꽁꽁 숨기는 시크릿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This is a great mystery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미스터리가 뭡니까? 네. 시크릿하고 미스터리는 달라요. 시크릿은요 그야말로 숨겨놓은 거예요. 못 찾게. 근데요 이 미스터리라는 것은요 보면 볼수록 신비한 거예요. 굉장히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어떤 곳이? 교회는 시크릿이야. 알 수 없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great mystery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곳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굉장히 신비롭게 생겼잖아요. 교회는 보면 볼수록 신비로워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정말 신비로워요. 알 수 없어요. 한마디 해줍시다. 당신을 보니 정말 신비롭군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오무요 막측하다. 망측이 아니에요. 오무요 망측이 아니고요. 오무요 막측하다. 정말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신비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요 헬라어를 한 단어를 씁니다. 헬라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교회 하면 떠오르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 애가 클 시간은 레시아. 에클레시아. 정말 신비롭죠. 에클 시간은 레시아. 에클레시아. 예. 자,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요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불러냄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무리들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유행의 것이 아니고 무형의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의 모임을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26장 18절 말씀에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어디에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부모와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있다, 세상 가운데 있다, 부모 가운데 있다. 이건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둠에서 떠납시다. 부모에게서 떠납시다. 세상에서 떠납시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어쩌면 세상에도 한 발, 어둠에도 한 발, 교회도 한 발, 양다리 신앙. 그래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없죠. 그러니 신앙이 즐겁지가 않죠. 이 안에만 제대로만 들어오면 정말 즐거운데. 물놀이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면 물속 들어가는 게 더 깊은 곳으로 하면 더 즐겁습니다. 더 즐거운 거지. 파도 타기를 즐기는 거예요.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 더 깊은 데로 가잖아요. 더 센 파도를 즐기잖아요. 왜?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 안에 예수 안에 깊이 빠지지 못한 사람은요 들어가지 않아요.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깊이 안에 들어가면 다쳐. 사람 관계 속으로 들어가봐 다쳐. 사람 알아봐 다쳐. 그러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안 해요. 그냥 멀찌감치 구경하는 거죠. 재밌나 보네. 저런가 보네. 교회를 몰라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라는 것이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거죠. 그 무리들, 거룩하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여러분은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불러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지 마시고 예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지 말고 교회로 나오세요.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신비롭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건물을 보고서 이것은 우리 건물도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 건물이잖아. 교회 건물은 아니죠. 아무튼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이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간판 엄청 크잖아요. 정말 커요. 그걸 보는 순간 교회 신비롭다 그럽니까? 아니 의리의리한 지어진 그 건물을 보면서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거야. 야, 교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야, 이 교회 참 신비하네. 사람을 보면 신비한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잖아요. 이 건물을 보고선 신비롭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신비로운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다 모아놨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항상 듭니다. 항상 듭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다 모아놨지? 어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다 모아놨지? 정말 이상한 사람들 다 모였네. 이게 교회 집단이에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웃는 사람들은 다 범인이에요. 이상하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상하네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 그 이상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잘 굴러가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상하게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갈 것 같은데 금방 문 닫고 무너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굴러가요. 약간 삐덕삐덕 하는 것 같은 굴러가요. 이게 교회. 야, 그러면서 이 교회 참 신비롭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할 때는요, 영상을 통해서 오신 분이나 캠프를 참여했던 분이 우리 교회로 오면요, 놀래요. 교회 간판 보고 놀래고요. 내비 찾아왔다가 놀래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없어요. 어디에 타는 거야?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내비가 고장났나? 아무리 찾아도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고 임금님 보신탕은 보이는데 교회는 안 보여. 왜? 미스터리.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게 교회 입구인가 보네 하고 들어오다가 놀래요. 왜?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이거든요. 왜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 이 누추한 곳으로 내가 들어가야 하고서 이 통로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계시는 줄 이렇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구분해서 또 놀라는 거죠. 이게 교회야? 하고 들으면서 놀래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또 여기 이 집단을 보고 놀래는 거. 이 사람들 뭐 하는 집단이야? 찬양할 때 막 이러고 찬양하니 막 기도할 때 이러지. 정말 그러면서 야, 정말 신비롭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신비로워요. 왜?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피를 흘려서 낳듯이요, 교회도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누구의 피로요? 아들 예수의 피로 뭐 했다고요?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신 교회를 돌보겠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값으로 사왔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누구의 피값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 예수의 피값으로 사왔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사왔습니까? 마귀에게 사왔어요. 마귀에게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왔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었던 여러분들을 예수님은요 그 피값을 주고서 이제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셨다. 그래요.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종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노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전에는 사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종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사람의 노예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로, 종의 노예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을 치르고서 여러분을 사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노예로, 종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노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예라고 표현하니까 좀 어색합니까?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예라는 표현이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종의 노예였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의 노예가? 죄의 노예가.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이유예요. 이게 목적이죠. 내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는 외국 사람도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면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이 성경에서는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걸 갖다가 권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권속. 뭔 말인지 몰라요. 이런 권속이 무슨 말이 씁니까? 안 써요. 이런 단어 안 써요. 정확한 단어가 뭐냐?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러분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됩니까?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들과 한 몸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눴던 것도 유대인들은 그걸 막 비난을 했는데 어떻게 저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건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신비롭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 한민족은요, 이 일본으로부터 이게 그 지배를 받았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언제 그걸 보면 압니까? 축구하면 한일전 하면 막 정말 죽기 살기로, 다른 때는 응원 안 했는데 그날은 막 죽기 살. 어제 호주하고 하니까 막 여기서도 막 대한민국 하면 외치면서 막 응원하는 몇 명 오한밭이 있었어요. 아니, 호주하고 하는데도 그냥 아쉽다 그러고 끝났지. 일본하고 했어봐요. 막 난리 나고 뒤집어지고 막 졌으면 욕했을 거야. 이게 축구 선, 내가 축구하겠다. 뭐 지는 축구도 못하면서 막 한 바씩 막 축구하시고 막 나갈 거예요. 막 축구할 거야. 여러분, 일본 사람하고 일본인들하고 경기하면요 막 뒤집어집니다. 왜? 그렇게 일본인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이재석이 특히 그래. 이재석이가 또 이 얘기하니까 벌써 깨잖아요. 다른 얘기할 때는 다 자고 있다가 일본 얘기를 옛날 우리 저 일본 자매 왔었잖아요. 치토세 명 오니까 치토세는 마음에 드는데, 예뻐서 마음에 드는데 일본 사람은 싫어. 그러면서 치토세한테 번호 좀 딸 수 있어요? 막. 네, 한국 사람이 그래요. 일본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인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일본인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한 몸이 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나를 죽인 원수입니다. 우리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린 원수입니다. 그와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어려움을 준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와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 누이도 와 있습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35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면,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자매냐? 누가 나의 어머니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란 말,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 이 사람은 예외, 저 사람은 예외, 너는 예외야, 이게 아닙니다. 자꾸 예외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너는 예외야 라고 자꾸 뭔가 가르고 있어,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누구든지입니다. 어린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어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지 못생겼든지 예쁘든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남자나 여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우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가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요 이걸 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 싫어,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정죄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육신의 가족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래. 육신의 가족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요 완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요 불완전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교회가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육신의 가족처럼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하듯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형제한테 하듯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팬티만 입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옷을 다 벗고 다녀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하죠. 야, 한결아, 추우니까 옷 입어.
이 말은 하죠. 그런데 교회가 가족이라고 가족 수양회 가가지고 팬티만 입고 다녀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아, 효원이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홀라당 벗고 삼각 팬티만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우린 가족이잖아요. 해보세요. 물론 지금 상상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어요. 윤희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효원아. 박은혜 자매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역시 내 사윗감이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수양회 이번 달 마지막 28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수양회 가가지고 효원이가 팬티만 입고 다니고 우리 대진 형제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끼는 상관없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팬티만 입던 옷을 다 벗고 다니던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렇게 그러고 다니면 이것은 사이비 집단인 거예요. 그죠? 사이비 집단. 모두가 예배를 다 팬티만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거 사이비 집단이지.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에서는 온 식구가 팬티만 입고 밥 먹어도 상관없어요. 교회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집에서는 그런 일들이 야 한결아 추워 옷 입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효원아 추워 옷 입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효원아 너 미쳤냐 이래요. 너 미쳤어? 그러고 말하면 그 다음날 저희 카톡 푸사에 그 올라가죠. 효원이 팬티 사진 딱 올라가고 상태 글도 바뀌어 변태 효원 이렇게 바뀝니다. 왜? 이건 불완전하니까 그래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해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뭐냐면 바로 상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상호 책임은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곳에는요 책임질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육신의 가족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요 가족도 돌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에게 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입니다. 자녀가 속썩여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품는 게 부모예요. 왜? 육신의 가족이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이고 또 부모이기 때문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이니까. 교회도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돌보고 책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만 보지 말래요.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어떻게 지내는지 저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저건 내 일 아니야. 난 저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난 저 사람 별로 관심 없어. 이건 상호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교회도 아니고 서로 섬기는 관계. 섬김이 맡은 사람은 나는 섬김이니까 아니에요. 섬김이만 세가지고 챙기면 되지 뭐.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섬김이 우리 또 새가족 정유연식을 하잖아요. 아유 선물 준비해. 선물 먹고 떨어져. 이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섬김이 드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가 섬김이고 뭐가 여러분 여러분 다 섬김이에요. 아유 재수 없게 내가 또 섬김이가 됐네. 이게 아닙니다. 많고 많아 왜 또 나한테 시켰지?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러면 교회를 떠나세요. 절로 가세요. 절에서는 섬김이 안 붙여줍니다. 여기 뭐 저거 하나 생겼대. 여기 오는 길에 뭐 포교원 하나 생겼대요. 와 엄청나게 할머니도 많이 가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막 선물을 많이 주거든요. 정말 잘 섬겨줘요. 할머니들 다 이러고 가. 왜? 뭐 주니까. 우리도 뭐 하나 할까 걸까 생각 중에 이래서 까맣게 다 덮어버리고 주금 포교원 선물하시고 다들 이러고 오지 않을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섬김입니다.
세 가족이 왔어요. 여러분 다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어. 이번에 또 이제 은결이 동생이 엊그저께 태어났어요. 그 바람에 또 하은미가 또 밀려났어. 쟤는 너무 아쉬워. 벌써 2살 먹었어.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는데 벌써 2살이야. 아유 참 인생 덧없어요. 근데 이제 하은미가 이제 막내였는데 또 누가 태어났어요? 또 이제 또 저기 은결이 동생이 태어났어. 자, 하은미가 왔습니다. 왔냐? 그러고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거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이러면 안 됩니다. 자식을 낳았어. 엄마가 낳아놓고는 내비둬. 울던 말던 똥을 쌀던 말 내비둬. 관심도 없어. 이게 엄마입니까? 이게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건강한 부모, 건강한 가족이란다면 모든 시선이 그 아이에게 향하는 겁니다. 울어. 배고픈가? 똑같은 것 같아 우리는. 울음소리가. 근데 엄마는 알아. 아 얘가 똥 쌌구나. 아 얘가 오줌을 쌌네. 아 얘가 배가 고픈가 보네. 얘가 피곤한가 봐. 졸린가 봐. 우리는 다 똑같네. 하는 것 같은데 엄마 귀에는 배고파. 똥 마려워. 똥 쌌어. 오줌 쌌어. 이거예요. 근데 돌보지도 않아.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제. 난 할 도리 다 했어. 내가 너 10달 동안 내 뱃속에 집어넣고 데려나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았어? 너 때문에 나 살도 안 빠져 지금. 이러고 엄마가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를 엄마만 책임집니까? 네 자식이가 네가 책임져. 남편 돌보지도 않아. 그리고 놀러 다녀. 축구하러 다니고 한바시가.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빠도 돌봅니다. 할머니도 돌봅니다. 또 동생도 돌보고 누나도 다 동생이 돌봐? 다 돌보는 거죠. 온 가족이 그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초집중을 합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세 가족이 왔습니다. 그럼 누가 돌봐야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가도 관심 없어. 아는 채도 안 해. 왜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어색해서요. 낯설어서요. 애기가 새로 하은미가 태어났어. 난 얘 낯설어.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키워. 기섭이 선생님 이제 네가 알아서 키워. 이건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관계가 바로 이 교회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남남이에요. 완전히 남남. 어제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오늘부터 완전히 원수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신비롭죠? 어제까지는 없어서 못 사는 사랑의 관계였는데 오늘부터는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말 신비롭잖아요. 교회는 상호 책임지는 곳이지만 내가 완전히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호 책임, 서로 책임지는 것이 교회이지 일방적으로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요 맨날 자기만 돌봐달래. 나만 봐달래. 나만 사랑해달래. 나만 섬겨달래. 나의 피로만 채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합니까? 교회를 떠나요. 왜?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일방통행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가족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만 봐줘, 나만 섬겨줘. 그러니까 시키면 서운한 거야, 섭섭한 거야. 왜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지? 왜 나한테 사랑 안 해주지?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섭섭한 거예요. 그때부터 섭섭이의 영이 막 임하는 거죠. 기섭섭이 영이. 섭섭이 영이 임해. 섭섭해. 난 맨날 섭섭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섭섭이 영이 임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은 떨쳐버렸어요. 떨쳐버려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요 그걸 이용합니다. 그걸 이용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마음을 쓰래요.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제가 당신께 마음을 쓰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야 돼요. 서로 마음을 써요. 그리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힘써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모이려 가세요. 기도 모임에 자꾸 모이려 가세요. 셀 모임에 모이려 가세요. 교회 예배 모임에 자꾸 모이려 가세요. 전도 모임에 자꾸 모이려 가세요. 서로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해야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왜 자꾸 그럽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야. 받았던 것은 생각도 안 해. 자기가 어떻게 받았는지는 생각도 안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서로 하자.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만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 주고, 막 갑자기 불평거리가 생기잖아. 막 수진이 얼굴을 보는 거 막 짜증이 나고 막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냥 서로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 주고, 또 뭐랍니까? 서로 용서해 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교회 공동체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에 이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죠. 성경은 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라는 것이죠. 이 함께는요, 사랑을 더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성으로 여러분 얼마를 사랑합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성도들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서로 사랑했는지 바울을 위해서요, 두 눈을 뽑아줄 정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생명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바울을 구출해 줬어요. 이게 바로 바울과 이 성도 간의 바로 관계였습니다.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3절 4절에 바울은 이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고 얼마나 섬겼던지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바울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구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해봐요. 길 가다가 제가 깡패를 만났어요. 막 쥐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 석환이가. 과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교회는요, 이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책임지는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제자들이 갖다 주고 교회 필요대로 서로 나눠 쓰겠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 2장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요, 저 사람의 필요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는 것이죠. 사도행 4장 3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산을,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모델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고 집을 팔고서 교회다 지금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알아야, 예수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런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 예수가 주인 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죠. 세상에 이런 교회가 나온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며 승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길래 저런 사랑을 나누며 살까? 나도 저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게 가족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족교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파도 관심 없어.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와도 관심 없어.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관심 없어. 교회가 아니죠. 병든 거예요. 오늘도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있네요. 누가 안 나왔습니까? 몰라요. 관심 없는 거죠. 교회가 병든 거예요. 내가 병든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관심 가져주세요. 사랑을 나눠주세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바울은 교회 가족들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만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부를 때에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목숨을 건 전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전우. 이게 교회 가족이래요. 누군가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기뻐할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교회래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나의 딸, 신실한 나의 딸, 신실한 나의 아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 아니 교회 가족들을 생각할 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는 많은 육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요, 고문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겨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 육신이 당한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은 바로 성도들을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염려가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긴데 이거 읽지 말고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을 누르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지 않은 지체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막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형제가 자매가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애타고 있으면 제 마음이 막 애걸려요. 아이고 안타깝다 안타깝다 일어서야 될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냥 제가 종교인으로 단순히 목사와 그냥 교인의 관계라고 한다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 안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직 관심사가 저 사람 11조 하나 안 하나 크거나 보고 있겠죠. 황금 봉투나 보고 있겠죠. 창구나 보고 있겠죠. 저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건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있느냐, 저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족 중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가장 귀한, 아니 약한 것이 더 요긴하게 쓰여진다는 것이 고린도서 1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다. 한 지체로 되어 있다. 근데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한 몸이 있지만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 새끼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긴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지 몰라요. 이걸로 파는 사람 없어요. 정말 요긴하게 쓰죠. 왜? 정말 보잘것없어 보니 이 약한 것이 더 요긴하게. 저 뒤에서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팝니다. 정말 요긴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약해 보이는 그들이 더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뒤에서 하고 있는 빛나가 더 요긴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무시하지 마세요. 없는 자들 우리 무시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오늘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하는 거예요. 시계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결론이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의 얘기를 하려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가족입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이게 효자예요? 불효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이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나한테 돌아올 몫이잖아요. 나한테 주세요. 이런 내가지 없는 놈.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요구대로 뭐합니까? 그 아들뿐만 아니라 똑같이 분배해 줍니다. 두 아들에게 동시에 나눠줍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은요 재산을 가지고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납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도 했지만 그래서 종으로 들어갔지만 그것마저도 주지 않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가족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이와 같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살 줄 알았겠죠. 처음엔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아버지를 떠나서도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세상의 만족도 잠깐이었습니다. 친구도 술도 권력도 재산도 쾌락도 잠깐이었습니다. 지금 남은 건 뭡니까? 육신의 초라한 병만 가졌어요. 육신의 초라한 모습. 아니 돼지 모는 막대기가 그게 전부예요. 그의 손에 들려진 거라고는. 얼마나 비참한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둘째 아들은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나를 자녀가 아니더라도 집안의 품꾼으로 삼아주시면 이 정도는 아니겠지. 이 정도는 아니겠지.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서 그 지팡이를 내던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터덜 걸어가겠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고 겨울이 가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은 볼 때마다 이 딱 그 둘째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도 없어질 때 나 혼자 울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품으로 나와라. 예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졌어요. 세상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났어요. 어둠이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라. 야,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올 거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이 세상 슬픔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올 거야.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기의 손길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이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나를,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첫째 아들, 그래서 집 나간 동생이 미웠던 형,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자 동생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미움도 공존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아버지도 있고요, 집 나갔던 동생도 있고요, 미워하고 있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 이해할 수 없고 미워하는 동생도 미워한 첫째 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건강한 마음은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지금도 기다립니다. 지금도 기다려요. 돌아오겠지,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올 거야.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일할 거야. 왜? 가족이니까. 언젠간 돌아올 거야. 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돌아올 거야. 셋째 아들도 돌아올 거고. 저는 지난주 저희 아버지의 외로운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우신 이유가요, 돌아오지 않는 동생들을 생각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가족이었거든요. 지난주에 할머니 돌아가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온 동생에게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한 30-40년 동안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이 돌보시는데도 아프셔도 명절 때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딸들, 딸이 넷이나 됐는데 3대 독자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외롭게 자랐죠. 집이 무너진 것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세우느라고. 공부하고 싶었지만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생들은 다 고등학교 다 보내고 본인은 초등학교밖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도 중퇴인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한이 맺혀서 자식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저희 6남매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보내고 연대 보내고 공부시켰어요. 훌륭하게 키웠죠. 근데 본인은 정작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동생들을 쉽게 말하면 키웠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동생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쯤에 그 딸들이 보고 싶어서 우리 딸 안 오냐 문 밖에서 기다리셨는데 결국 그 딸들을 보지 못하고 한 명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을 지키시는 저희 아버지 너무나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 딸들하고도 연락이 안 돼요. 둘째 날 입건한,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내려갔잖아요. 5시, 저 때문에 5시를 미뤘죠. 5시 예배 드리려고 막 서둘러 갔습니다. 갔더니 때마침 그때 제가 도착하고 나서 때마침 정말 한 30-40년 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던 그 딸들이 돌아온 거야. 동생이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그 영정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제서야. 돌아가신 다음에,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 동생이 오는 모습을 봤던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그 쉽게 말하면 시누이잖아요. 붙들고 왜 이제 왔어,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왜 이제 왔어, 막
우시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동생을 붙잡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우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줘서 고맙다. 아니 미울 텐데, 미웠을 텐데도 내가 잘못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마지막 날 새벽에 깼는데요, 저 방에서 누군가의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셨던 아버지인데, 아니 저는 저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엄마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저한테는 할머니였죠. 왜 또 그런 표현도 안 하고 사셨으니까 평생을, 75년 평생을 저희 할머니 팩스에 사셨거든요. 75년 평생을 그런 표현 안 하고 사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도 엄마가 계셨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면서 그 사진 보면서 우시고 오늘 사실 이 말씀 전하려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어떻게 말씀을 해야지. 가족인데.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장례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가족이구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돌아오면은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이제 함께 행복하게 같이 살자. 이게 형제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 토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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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사랑한다 아들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 너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라. 내게 축복을 더하노라. 내게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여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곧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잘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건강 잃어버리기 전에 잘하세요.
그게 효도입니다. 형제들에게 잘하세요. 언젠가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니, 우리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더 잘합시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 기억하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내가 알고 교회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집 나간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기도합시다. 긍휼하게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내가 돌아갑니다. 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며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나의 아버지여, 사랑한다 하루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고 하시고 날 부시리. 나는 꼭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고 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고 외롭고 존귀한 나는 고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고 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고 외롭고 존귀한 너는 고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만지사 어루만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함.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라.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리. 널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던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하나님은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강을 내실 거예요. 길을 내실 거예요.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행하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내 안에 새 길 행하실 주만 그 주님을 향하여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는 주님 안에 가족이에요. 형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축복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옆에 사람의 손을 꽉 붙잡아 주세요. 널 붙드시리. 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야. 너는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담대하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이 교회 공동체 가족의 손을 붙잡으세요. 다시 한번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보호하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리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야. 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붙잡은 채로 우리 옆에 지체를 다같이 한번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지키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죽은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